예수님은 전환기를 사셨습니다. 저희 인류는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오신 후를 나누어 연대기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예수님 오신 후를 AD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2020년 이러는 건 예수님 오신 후 2020년이 지났습니다 하는 의미가 있지요. 역사를 바꾼, 역사를 뒤흔든 가장 중요한 인물이 예수님이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따랐던 이들이 삶이 변화해서 그것이 증거가 되었기에 예수님 오심은 역사의 분기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류 역사 또한 늘 이런 전환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중세 유럽인들에게 가장 큰 재앙은 흑사병이었습니다. 1347년에서 49년에 있었던 이 흑사병은 이 3년 사이에 유럽 인구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7,500만이었던 유럽 인구가 5천만으로 줄어듭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셋 중에 한 사람이 2, 3년 안에 죽습니다. 엄청난 이 재앙 앞에 저희들은 묻기 시작했지요. 신앙의 의미가, 종교의 의미가,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전통의 의미를 묻기 시작했고, 이 흑사병은 중세를 끝내고 근대로 시작하는 첫 관문이 되었고, 저희 종교개혁가들은 이 문을 지나 새로운 신앙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문명사적, 역사적 전환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상에서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이전 것이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에 새로운 표준, 새로운 모델, 새로운 방법들을 택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뜻이겠지요. 예전의 경험이나 예전의 가치가 작동을 하지 않고 새롭게 도전해야 될 때가 지금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코로나19는 인류사에게 중요한 전령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지난 여름 경험했던 긴 장마와 홍수, 물폭탄 등 모두 기후변화와 상관이 있습니다. 저 북극에 찬 공기가 있고 열대지방의 더운 공기가 여름이면 올라가고 겨울이면 내려와야 되는데 북극이 오래 더워지면서 북극 빙하는 높고 툰드라 지방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찬 공기가 남하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을 거쳤지요. 이때 남쪽에서 올라가던 더운 열기가 만나가지고 긴 장마와 물폭탄을 떨어뜨려서 인근 구례와 곡성의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지구의 기온이 1도가 상승하면 대기 중에 7%의 습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건조해지는 건데요. 캘리포니아 산불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산불 등은 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의 직격탄들입니다. 2015년 세계 정상들은 파리에서 모여서 지금 기온이 1.5도씩 상승을 잡아야 합니다. 억제해야 합니다 하면서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2주일이라 붙였던 파리 기후협약에 서명했습니다. 2도씨가 상승하면 인류는 예측할 수 없는 임계점을 넘어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를 역사적 사건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전환의 시기, 힘든 시기입니다. 6.25보다, 일제강점기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로 어떻게 응답하기 원하시는가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까? 저희는 예수님께 길을 묻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나서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오늘 복음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드러내기에 이 복음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와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어두움을 드러내듯이 오늘 복음은
우리의 감추어진 어둠들을 고발하기에 매우 신랄하고 아픕니다. 오늘 복음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북쪽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여정이 맞춰집니다. 이 일주일을 예수님 보내고 이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요. 마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에 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일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매매하는 이들, 환전하는 이들, 짐승을 파는 이들의 상을 뒤엎고 예수님은 그들을 쫓아내는 모습이 오늘 복음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사람에게 비유하면 뇌나 심장에 비유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인들에게 성전입니다.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현현이요,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리든 가까이든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는 삶을 그들의 정체성에 일벌어 놓고 살았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인재와 하나님 현존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3번의 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었으나 짓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었고, 이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침략 때 무너져서 바벨론 포로기로 돌아왔던 수룹바벨 리더들이 다시 지었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신 성전은 3번째 헤롯 성전입니다. 3번째 성전 중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있는데요, 헤롯은 정통 유대인이 아닌 이두메 에돔 사람의 피가 흘렀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임명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인들, 이스라엘 엘리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인 이 성전의 대역사를 시작합니다. 저 안에 있는 지성소와 그 안쪽만 만드는데 8, 9년, 전체를 다지는데 40 몇 년, 성곽까지 만드는데 80여 년의 대역사가 헤롯 성전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답고 장엄했던지 로마 장군 티투스가 70년 이 성전을 함락시킬 때 그것은 로마의 보물이니 부시지 말라고, 점령할 때 부시지 말라고 했을 정도로 이 성전은 화려했고 놀라웠습니다. 헤롯은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세워가기 원했고, 이 성전은 계급에 따라, 사람에 따라, 신분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보시면 제일 바깥쪽이 이방인의 뜰이라 해서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안쪽에는 여인의 뜰, 그 더 안쪽에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스라엘의 뜰, 그 안쪽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뜰, 가장 중앙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의 옷에는 방울이 달려서 짤랑짤랑 소리를 내면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발에는 밧줄을 묶어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에게 뭔가 일이 생겨가지고 짤랑짤랑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밧줄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됐고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이 성전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했겠는가요? 그러니 이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적인, 매우 종교적인,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잘 안 헤롯은 이 성전을 재건하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입법, 행정, 사법을 다스리는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을 헤롯의 입맛에 따라 지명합니다. 그러니 성전은 단순하게 종교적인 역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역할을 했지요. 이곳에 있었던 대제사장, 종교 리더들은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들의 재물을 탐하는 곳으로 이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일부는 헤로데게 갔겠고 헤로데게 간 그 뇌물들은 로마로 갔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과 종교 기득권자들 외에도 젤롯 당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 이곳으로 모여드니 이곳은 그들이 꿈꾸기에 가장 좋았지요. 언젠가는 우리가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다윗 메시아 왕조를 재건할 것이라고 하는 혁명을 꿈꿨던 이들이 젤롯 당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도 그 이름 앞에 젤롯 당원 시몬 이렇게 붙어 있지요.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던 그룹입니다. 또 이 성전 출입했던 다른 그룹 중에 하나는 가난한 이들입니다. 인도를 다녀오셨던 분 이야기를 들으니 인도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던 이들이 동전을 받으면 가장 먼저 꽃을 사서 그 힌두 신전에 헌화를 하고 그 다음 돈으로 먹을 것을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위로를 받고 희망을 찾았던 일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 밖에는 눈먼 이들, 또 앉아서 구걸하는 이들, 다리를 저는 이들, 몸이 불편한 이들이 그 주위에 있었지요. 이 헤롯 성전 또 한 구석에는 안토니오 성곽이라고 하는 망대가 로마 병사가 주둔하는 병영지가 있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방절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조상들이 애굽에 바로에 압제되었던 때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났기에 6월절은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민족이었습니다. 6월절 때 그들은 가슴이 뛰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하던 시기가 이 6월절이었기에 6월절은 가장 많은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6월절에 유대인들은 독립의 열망을 꿈꾸며 메시아 다윗 왕조를 꿈꾸는 이들이 모여드니 로마 주둔병들은 저 가이사라의 위치에 있다가 이 6월절이 되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들의 무장한 무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이고 성전 제사장과 기득권층은 이때가 가장 한몫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때입니다. 한쪽에서는 가난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고 전 세계 원근각지에서 모여드는 참 특이한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과 가난한 이들의 종교심과 해방을 꿈꾸는 이들의 열망과 그것을 제압하려는 로마 병사의 눈빛이 번뜩이는 곳이 지금 6월절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역사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그 안에서 매매하는 이들, 짐승을 팔고 있는 이들, 환전하는 이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 동물들을 몰아내는 매우 분노하고 화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전 생애에서 가장 화가 나 있는 모습이지요. 이때 환전을 하거나 짐승을 파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생각에는 매우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만 통용되는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바꿔야 했거든요. 자신들이 사용하던 돈을 성전에 오면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로 내야 했습니다. 그러니 환전상이 필요했겠지요. 또한 짐승을 끌고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에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한 짐승이 흠이 없어야 하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했기에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는 일도 어려웠지만 조건을 맞추기도 쉽지 않았기에 이 성전에서 파는 물건들을 사서 제사 드리는 것은 그들에게 매우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이들이 바칠 수 있는 게 비둘기 한 마리가 1데나리온, 그러니까 성인 하루 품삯 정도 됐다고 합니다. 송아지는 20데나리온, 그 다음에 순양 같은 경우는 8데나리온 이 정도 거래가 됐는데
이런 유월절로 많은 이들이 방문할 때는 비둘기 한 마리가 심지어 25데나리온까지 치솟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객들이 드리는 성전새와 짐승을 사서 제물로 바치는 이 일은 이 제사장과 성전 기득권층에게는 노다지와 다름 없었지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이것을 엎어버립니다. 엎어버리고 쫓아내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며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말라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성전 정화, 성전 청결 사건이 아니라 성전 폐쇄 사건입니다. 더 이상 이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곳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이 제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탐욕과 여러분의 권력과 여러분의 욕망을 위하여 드리는 이 제물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실제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 단순하게 성전을 정화한 일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전을 폐쇄시켜버리는 사건입니다. 복음서에는 여러 번 예수님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예언하시면서 이 성전을 폐쇄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요? 어디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성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가 아니라 저 산 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상수훈을 선포하셨고 게네사렛 호숫가 배를 강단 삼으셔서 복음을 전하셨으며 길거리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사람의 손으로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저희가 이 성전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성전 기득권층을 쫓아내면서 시선을 두는 곳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님은 내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눈먼 자와 저는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곳이 예배이다. 내 아이들이 다윗의 자손 호산나를 찬양하는 곳이 진정한 예배라고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제의적인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는 끝났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서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를 멈춰라. 눈먼이 저느니 어린아이가 중심에서는 예배를 드리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폐쇄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는 메시아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예배의 주인이시고 중심입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기득권과 무력도 아니고 제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하는 사건을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매우 큰 도전을 던져줍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도 이 예배당에서 모여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당에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며 지키고자 했던 주일 성수가 예배당 예배가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정에서 각기 있는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형식적이고 제의적이고 예전적인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는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로가 있는가요? 예수님의 시선은 눈먼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저는 이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성전 폐쇄 사건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가요? 이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성회에 거룩한 모임에 제한받았던 사람들이 눈먼이와 저는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성전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예배의 중심으로 세우고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우리는 가난한 이들, 눈먼 이들, 저는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가요? 우리 사회 안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전환기 시대의 역사적인 시기에 순기능을 하지 못하는 종교들은 사라집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비판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가 됐습니다. 최근 나온 조사를 보니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타격을 받은 종교가 뭔가요? 하는 질문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일반 이웃들의 3분의 2가 기독교. 너무나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큰 배가 침몰하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 비롯됩니다. 저희는 이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여겨야 합니다. 2월에 신천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는 보고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신천지의 위선과 신천지의 거짓이 드러나는구나.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사람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과 신천지의 차이는 뭔가요? 오히려 신천지만 또 못하지 않느냐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일반인들에게 교회나 신천지나 정광훈은 도찐 개찐입니다. 가슴 아프고 회개하며 반성할 때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성전을 폐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은 어떻게 선포되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마치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폐쇄하신 것처럼 또 2000년이 흐른 오늘 한국 교회를 향하여 질타하듯 예언자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가 제일 좋은 지금 제물입니다. 그것 들고 나아가면 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천천의 순양을 드리고 만만의 짐승들의 기름을 올려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도 아니면 내 몸의 일부를 잘라서 바친다고 여호와께서 기뻐하실까?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미가서 6장 8절을 구약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것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긍휼한 이들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걷는 것 아니냐 하고 미가 선지자는 오늘 우리에게 초대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공공성, 교회의 공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이 사회 안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이때 한국 교회는 오히려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 현실 앞에 미가 선지자는 정의를 행하십시오, 긍휼을 사랑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외칩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폐쇄하시면서 예수님의 눈은 눈먼이들, 저는 이들, 울타리 밖에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참된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상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든 이제 코로나19는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이 아니라 온라인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정의를 행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긍휼을 사랑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살아간다면 저희 그리스도교 신앙은 다시 한번 이 민족과 열방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지 못하고 여전히 옛 것을 붙잡고 그것이 소중하다고 지키려고 할 때 우리 교회는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이미와 아직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첫 발을 내딛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지 못하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때 박노해 시인의 이야기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생활로, 몸으로 이미 경험한 여러분의 은혜와 감사를 발판 삼아 아직 오지 않는 미래에 참여하십시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실하게 생활로,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전환의 시기입니다. 어디에서 예배 드리느냐보다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예배를 목숨처럼 여겼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어디서 드리는가 보다 어떻게 드리는가가 더 중요하기에 우리의 예배는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정의를 행하십시오. 긍휼과 인자를 사랑하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이 두셨던 그 시선으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들을 바라봅시다. 코로나19는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초대합니다. 더 이상 예배는 주일날 9시, 11시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각자 처해 있는 자리, 주어진 일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덕신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